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소원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거 꼭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출중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또 잘 채워주시리라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때로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시각을 그런 것도 귀하고 또 필요하지만 한 번씩은 주님은 뭘 원하시고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좀 이뤄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또 나에게도 더 귀하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믿음도 우리가 가져보면서 오늘 저녁에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 전장을 다 읽어야 좋겠지만 시간상 조금 줄여서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은 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쭉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통은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심을 앞두고 드린 그런 기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기도를 그렇게 귀히 여기기도 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이 특별히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지금도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참 맞아떨어지게 되고 얼마나 상호를 위하고 서로를 위한 좋은 기도가 사실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보려고 그게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쓰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더욱 기억하면서 말씀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합독해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이며 대단한 하나이십니까? 그는 둘이라고 여길 수도 없을 하나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 되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소원이 이러할진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늘 다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을 읽고 배우는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하나됨을 해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돼야 돼. 부각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게 갈라져 버리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어릴 때 보면 우리가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놀이,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 중에 보면은 뭐 의자 하나 빼놓고 사람 수에서 다 앉으라 그래놓고 한 사람 일어나라고 의자 하나 빼고 사람들 둥글둥글 노래 부르다가 앉아라 그러면은 의자 하나 없으니까 못 앉겠지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벌칙을 주는 그런 게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임이 또 있냐면 같이 이렇게 놀다가 2명씩 짝지어라 그래요. 그리고 홀수인 경우에는 이게 한 명이 꼭 떨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3명씩 짝지어라, 4명씩 짝지어라. 찰나로 지나가지만요, 그 순간에 친한 사람들끼리 탁 모이고 아닌 사람은 좀 멀리 가고 뭐 이런 게 그 순간에 팍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옷 색깔 같은 사람들끼리 뭐 모여라 이렇게도 하지요. 게임이긴 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고 발달이 자기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하고 짝을 짓는 게 아주 특단이 됐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딱 째려보고 내하고 공통 관심사 있는 것으로 짝을 딱 지어서 편을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이게 편이 아닌 사람으로 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차가 2대에 가게 되면은요, 참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타는 차, 내가 타는 차, 같은 데 놀러 가고 같이 가는데도 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유니티에 잘 안 맞아요. 이게 굉장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차를 타야 되나 이 차를 타야 되나 고민이 되고 막 그렇게 될 때도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도 차를 어디에 타느냐에 따라서 긴 시간 가는 동안에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됨을, 자기가 이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은 사람은 순식간에 시험에 들어서요, 하나가 다 깨져요. 이상하게 우리는 요래 모이면은 그 사람들끼리는 금세 하나가 되지만 누가 없더라도 거기 없는 사람은 하나가 못 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집에를 안 간대요. 니 왜 안 가노? 니 왜 안 가노? 서로 묻는데요. 해가 질 때까지 있는데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일하면 가요. 절대로 혼자는 먼저 안 간대요. 왜냐하면 가고 나면 내 욕을 뒤에서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집에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고 말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정치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과 색깔이 달라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정치가 달라도 얼른 그 사람하고는 또 이렇게 정치 얘기도 같아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모이면 모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모임이 돼요. 그런데 잘 못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은 참 차라리 하지 않았다면 좋을 모임이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의를 너무 좋아하는 교회치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는 없다 하는 말이 교계에는 돌아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모임 자꾸 이렇게 모이는 게 좋을 것만 같지만 거기에 리더가 있고 또 거기에 같이 뜻을 모으고 마인드를 같이 가져가고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 속에서 모임을 해야 그 모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그런 모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이 할수록 하나됨을 해치는 모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도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저녁에 한 자리에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소복히 모이면 진짜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고 그 부모님의 마음은 흐뭇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뭔가 꽉 찬 느낌이 들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 구석 저 구석 많은 모임이 있지만은 모두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한 교회 이름 아래서 모여져서 하나를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 참 귀하고 값진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걸 놓고 고민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안에는 유대교 기독교인도 있고 헬라파 또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는 간격과 또 사이가 엄청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좀 힘들었고, 또 실제로 벽에 유대교라는 큰 종교하고도 부닥치는 일이 많아졌고, 또 그 유대교 안에서도 또 갈라지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 그 곳곳이 갈라져 있는 이걸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는 뭔가 이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크게 가지셨던 게 분명합니다. 어제도 신방 갔다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하나 되고자 하는 움직임이 언제부턴가 더 이상은 하나가 불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벌써 이제는 자기 세력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다 잡혀졌죠. 그래서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 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이제는 자기 세력을 더 크게 하려는 쪽으로만 정치계나 국가가 판도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경제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달라요. 종교, 신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민족주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각 민족마다 독특성을 가지고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나의 어떤 주제로 묶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그래도 또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열려 있을 수 있으나,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아서 이게 세상이 하나 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 물리적인 힘을 쓰든지 경제적인 강압을 하든지 로비를 하든지 자기 세력을 더 많이 확장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돼서 지금 지구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자꾸 가다가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핀트가 굉장히 많은 주제를 동시에 열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이게 산산조각이 날 우려가 대단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교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신앙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사람, 덜 뜨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적게 하는 사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봉사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요, 그런 얘기 나오면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가 다르고, 선교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달라지게 되고,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합 집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말하기에 따라서 그냥 막 금을 다 가게도 만들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시절이 지금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하나 된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게 좋겠는가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회가 무엇으로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면 이런 교회를 무엇을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겠는가? 여러분이 스스로들이 기도하시면서 답을 한번 정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한 성령께서 우리의 각인의 마음에 크게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로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교회, 하나의 하나됨의 교회,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태만상입니다. 믿음은 동일한 단어라는 단어로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만,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믿음에도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하나의 믿음일지라도 믿음의 수위가 또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많은 차이와 차별을 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목표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보면은 막 되게 답답하지요. 예, 답답하고 막 한심하고 막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눈이 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 이쪽 저쪽으로 좀 다른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보면 답답하고 저기 사람이 여기 보면 또 답답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러니 이걸 얘기할 동안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나도 여기로 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끼리는 아무리 격차가 많이 나도 그 믿음은 한 노선에 서 있기 때문에, 한 방향성에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쯤이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섰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저 아래 사람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가 다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 스스로도 동일해요. 목사도 뭐 어느 정도에 있는지 몰라도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되고 그쪽으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자기 믿음에도 충실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방향성을 가지게 될 때 서로를 부추겨주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의 뜻이 같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딱 섰다고 생각하고 그 안목으로만 내려다보면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학자들은 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를 지목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죠. 이렇게 다른 생각 가지게 되고 같은 무리 속에 있었지만은 색깔과 생각이 다 너무 달랐어요. 주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2장에 가면 베드로가 나와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쫙 할 때 제자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말 하는 동안에 우리는 으쓱한 거예요. 으쓱하고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사탄이 지금 너를 공격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아니, 뭔 소리를 합니까? 지금 주님 나를 지금 의심하는 겁니까? 나 믿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 이미 알아줍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34절 가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같이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는 견해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무엇을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을 어느 쪽을 강조해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한 번 배신으로 본 거예요. 한 번 배신.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3번 부인으로 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잘못했지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는 측은한 마음이 들 만큼 주님이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믿음이 이만큼 올라있고 대단히 괜찮다고 스스로도 여기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내가 대단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모든 문제와 시험은 거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번 죄송한데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멀리 떠나게 되거나 시험에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 뭐 좀 이래 배우고 뭐 좀 알고 이러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다. 그런데 그런 게 다 결국은 시험을 이렇게 가져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시험거리를 가져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문제를 가져오는 통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다툼의 씨앗, 분쟁의 씨앗, 불화의 씨앗, 하나를 깨트리는 씨앗, 모든 것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은혜의 통로 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중대한 대목이에요. 이게. 자, 3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더 나눕시다.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자, 이게 요한복음 17장 맞아요? 네, 제가 잘못 적어줬나요? 자, 13절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펴놓은 걸 봅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기쁨, 그들로 내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고 뭐 염려하지 말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냥 우리에게, 왜 일반 강사들은요, 외부 강사들, 정신교육 하는 분들, 웃음 치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면서 하는 인상 쓰지 말고 기쁨으로 사세요, 웃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참 도전이 되고, 그리고 잃었던 웃음을 자꾸 회복하려고 커피잔을 마시고 난 뒤에 밑에를 쳐다보면서 씨 웃는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도 웃는 연습도 하고 그래요. 억지로 웃는 것도 효과는 있대요. 억지로 웃는 것도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는 말의 의미를 성경을 다른 데 하고 맞춰서 읽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 외부 강사들이 하는 정도의 기뻐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 기쁨,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서 기뻐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지 않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말이 좀 맞나요? 이게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지치지 않도록 힘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웃으면서 살고 즐겁게 여기고 살고 수일처럼 여기고 살라고 이렇게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스토리는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린 주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기쁘게 사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의 가치요 기독교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일은 주님은 웃으실 여가가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냥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몇 번 웃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언제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은 몇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웃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요. 그냥 기쁨 이런 표현으로 써 있어요. 근데 언제 웃었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을 때 간지러워 가지고 아마 웃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룟 유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배로 이렇게 다 동인 채로 나오라 하니 나왔는데 걸어 나오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톡톡 튀겨서 나왔을 거라, 강시처럼 묶여가지고 그거를 튀어나오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못 믿을 것과 더불어서 아마도 많이 웃었지 않겠는가 하고 유추할 뿐이지 웃었다는 대목은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쁨, 주님의 삶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 생애가 진지하고 고민스럽고 그리고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 그런 참혹한 오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전 생애는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던 삶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도 즐겁고 희낙낙하면서 살 수 있는 시즌이 있었나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닐 때 신났죠. 출세가도를 달리고 잘 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받고 난 이후에 바울의 전생에는 지속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복음을 위해서 힘겹게 살았죠.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한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애를 방불케 할 많은 고초를 겪었던 생애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앉아서 기뻐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그냥 주님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기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좀 기뻐할 만한 일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카페에 가서 책을 딱 펴고 다리를 딱 꼬고 허리를 제끼고 책을 들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데서 낙을 찾고, 여행을 통해서 낙을 찾고, 또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찾고, 그런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다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의 기쁨을 얻는 방향성은 다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길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질 수는 없죠.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금세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아침에 막 기쁜 소식 들었다가 저녁에 슬픈 소식 들어버리면 그날은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움에 떠는 게 결국은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누구도 이것을 없이 해버릴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도 형편이 어려워도 여러분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내 형편과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진짜 기쁨의 정의라는 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참 멋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 진짜 그러기를 바라요. 곁길 가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실족하지 않고, 정말 시대 앞에도 탁 내놓기에 괜찮고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오늘 본문 14절 15절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더 합독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보장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많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자꾸 이렇게 귀를 가리우게 되고 또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좀 싫어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여러분 굳게 설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무슨 이유 무슨 까닭에 인함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많은 거는 설교자 때문에 많은 게 아니고 주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대지까지 왔는 거니까 여러분 잘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뒷부분에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삶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게 바로 주님을 정말 닮는 삶이고 이 세상에서 죄와 시험과 유혹과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탁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 가치,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오늘 시대적인 용어로는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본질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올인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시험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본질에 충성을 다해야 되지 비본질적인 것은요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면 되는 것들입니다. 얘기만 하나 드리죠. 러시아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8년인가 2010년인가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죠.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는데 러시아를 다는 보지 못했지만 어느 한 면을 보더라도 러시아의 정교회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 서방 정교회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런 러시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가 크게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판을 치던 나라가 소련 아닙니까? 러시아. 그런데 이 나라가 온 나라가 기독교가 뒤엎었다고요. 저 나라가. 그런데 왜 갑자기 공산국가가 되어버렸느냐를 지금 교회사를 쓰고 있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한 관점 하나를 보고 있어요. 러시아 교회가 본질 싸움을 하지 않고 비본질적 싸움에 너무 에너지를 소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본질적인 싸움을 예를 들자면 어떤 걸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사제들이 옷을 이렇게 입는데 가운을 만들어 입는데 황금색 옷을 입으면 더 성경적일까요? 붉은색 옷을 만들어 입으면 더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붉은색, 십자가를 딱 생각하니까 황금색 하늘나라는 생각 안 합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뒤덮여져가지고 지금 그 제정 러시아가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거든요.
옷을 무슨 색깔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그래 끝나버렸어요. 이단 중에 퀘이커 교도라고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추를 끼는데 이 단추를 밑에서 위로 끼는 게 맞을까 위에서 밑으로 끼는 게 맞을까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교도가 그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종교예요. 어떤 데는 가운을 하는데 단추를 해야 될지 끈으로 해야 될지를 가지고 싸우다가 어떤 정교회가 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좀 지나다 보면 사실은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힘주어 얘기하다가 교회가 사단이 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승부를 거시고 진리 문제에 생명 것이고 기타의 문제들은 조금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힘쓰고 서로 같이 거룩을 쫓아가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거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우리 주님,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 금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잊지 아니하고 주전에 올라와 말씀 듣고